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네, 레위기 오늘 3장에 나오는 화목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는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레위기에는 오늘날에는 드릴 수 없는 방식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굳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그때 그 PPT를 또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형식 속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가치를 담아두셨기 때문이다. 번제에, 소제에 그리고 화목제에도 영원한 가치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배우고 새기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도 실은 이 사람들을 이사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나라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휘둘려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세상과 다른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그 나라 세울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 제의에 담아주신 거예요. 왜?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우리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새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말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어떻게 벌써 마지막입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좋아하긴 일러요. 고작 지금 레위기 3장에 불과합니다. 네. 레위기 3장이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레위기에는 앞부분에 제사가 쭉 나오는데요. 5개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앞에 바꿔주세요. 앞에
세 개의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속건제,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저거고, 앞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냐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제정해 주신 예배 세 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뭐의 마지막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무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배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개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세 제사는요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렇게요. 먼저 번제는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소제는 그 예배를 하는 우리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이 예배의 궁극적 목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마지막 관역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에 마침내 이르러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를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너희들도 예배를 드려라, 2025년 너희도 이렇게 각을 뜨고 가루 해가지고, 그렇지 않죠. 이런 가치를 담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니, 지금 시작한 지 지금 단 5분이 지났을 뿐인데 그렇죠, 매우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여겨지지만 아직 포기하시기엔 이르다.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지금 마지막 목적지인데 여러분들 번제 소제까지 오셨는데 아이 화목제까지 가셔야지. 자, 조금 더 힘을 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길게 가지 않아. 그럼요. 자, 오늘은 또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고 결론이니까. 자, 화목제는 돌려주세요.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씁니다. 굳이 여러분들 저 하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바흐 슐라밈 이렇게 읽는 건데, 제바흐 슐라밈, 제가 이걸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제바흐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란 뜻입니다. 동물 제사가 제바흐. 그리고 뒤에 슐라밈, 저 슐라밈이 생긴 게 샬롬이에요. 저게 샬롬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완전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피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샬롬에는 피스의 의미도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완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완전함, 온전함을 샬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화평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완전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 드리는 동물 제사, 완전케 하는 동물 제사가 바로 제바흐 슐라밈, 이 화목제다입니다. 이걸 우리가 화목제로 번역을 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이 제바흐 슐라밈이 모든 제사의 결론이고 목적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1번 제바흐, 2번 슐라밈입니다. 자, 1번 제바흐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제바흐예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고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기면 돼요. 소도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로 제사를 드리려거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뒤에는 양으로 드리려거든, 그 뒤에는 염소로 드리려거든 이래요. 소, 양, 염소 다 되고요. 놀랍게도요, 암컷도 됩니다. 본래 번제는 수컷만 돼요. 그런데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소, 양, 염소 아무거나 괜찮아. 그거를 드리면 되는 거야. 물론 흠없는 것이면 되는 거죠. 고기면 돼.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매우 독특하게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자, 일부, 어떤 일부를 드리냐? 성경의 단어로 소개하자면 헬렙을 드리면 된답니다. 하나님께. 이게 화목제의 특징인데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헬렙을 드려라. 이 헬렙이 뭐냐? 기름과 내장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헬렙은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서 태우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마치 G.O.D의 그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 저 하나님께서는 못 먹는 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우리는 안 먹는 거, 뭐 내장, 콩팥, 대장 이런 거 우리는 안 먹는데 못 먹는 거를 주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3년 전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13년 전 저희 동서 형님께서 저에게 저녁을 사주셨는데 그날 제 인생 처음으로 대창이라는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발탄이라고 하는 가게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39년 동안 저는 소 내장은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왜 먹는가? 그런데 소 내장이요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요만한 덩어리 하나가 2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워내니까 요만해집니다. 그리고 요만한 거를 네 조각으로 나누면 조그만한 조각 단 4개가 24,000원이야. 단 한 조각이 6,000원짜리. 말도 안 되는. 이걸 굳이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저희 형님이 확신을 가지고 먹어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고 간장인가 뭔가 애매하게 생긴 소스에 찍어서 제 입에 넣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헬렘을 달라고 하신 것이다. 이야, 도대체 여러분 24,000원 한 조각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어. 한 사람이 48,000원, 72,000원 정도는 먹어야 되는 바로 그 헬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이걸 이렇게 희화화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맛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헬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헬렙이 쓰여질 때 기름과 내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헬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최상의 감사로 가장 좋은 것, 게다가 내장은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담긴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너의 진실한 마음을 드려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의미가 화목제의 첫 번째 정신이다. 그럼 두 번째, 여기가 핵심인데요. 슐라밈입니다. 슐라밈, 화평, 완전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화평을 위해, 완전을 위해 뭐를 하는 거냐?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모든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배자의 몫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 마지막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는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요, 화목제의 제물은 작은 고기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나눠 먹을 수가 없어. 비둘기는 닭꼬치 하나면 끝나면 그러니까 닭꼬치 하나로 끝나잖아, 비둘기는. 그러니까 이거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치킨도 한 마리면 혼자 먹지 그거를 둘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 양, 염소 특징이 뭐냐?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고기. 그래서 거는 조건, 그날 다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나눠 먹으란 뜻입니다. 반드시 나눠 먹어라. 혼자 쟁여두지 말고.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라.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물론 조건이 있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하지만 절대로 사흘에는 먹지 마라. 사흘 될 때까지 남겨두면 그건 네가 드리는 그 예물이 온전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못한다. 반드시 남은 건
이웃과 가족과 나누라. 어디서? 신명기 27장 7절에 화목제에 대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이 그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서 함께 나누듯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처럼 이웃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누구랑 그렇게 하느냐? 신명기 12장 7절, 12장 12절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누구랑 하는 거냐? 먼저 가족과 함께 그렇게 나눠라. 또 12절 누구랑 나누냐? 노비와 함께 나눠라. 이웃과 함께 나눠라. 레위인과 함께 나눠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눠야 돼. 언제? 식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감사가 잊혀지기 전에 그 감사를 나눠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화목제의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라야 나눌 수 있어요. 그 감사로 나머지를 다 나눠 먹어라. 가족과 노비와 이웃과 레위인과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노래한다고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뭐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게 예배의 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관역이 어디냐? 여기다. 여기까지 와야 완성된다. 더 말하자면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까지가 예배다. 여러분, 고기는 저와 함께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의 목도 있습니다. 물론 저만 레위인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죄송합니다. 재미없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는 것도 예배다, 이거예요. 거기서 완성되니까. 그래서 화목제의 정신, 하나님께 먼저 최상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모두의 것이 되게 해라. 가난한 자의 것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완성된다. 거기서 완성되는 거다. 여기 예배당이 아니라 거기 가정에서, 거기 일터에서 마무리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는 말, 이 말은 감사가 네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의 것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해라. 너의 기쁨이, 너의 감사가 가족의 기쁨, 가족의 감사여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감사여야 하고, 사회의 기쁨이고 사회의 감사여야 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 뜨거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온전한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올 때는 가루가 되어 가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꾸미지 말고 진실하게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주의 형상답게 빚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게 하시는 거다. 이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이스라엘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감사가 여기 머물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타자와 기쁨을 나누는 거, 타자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와 너 자신을 드리건만으로도 완성되는 게 아니야. 겸손히 진실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끝도 아니야.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은혜를 구했으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가는 거지. 거기가 어디야? 이웃과 공감하는 겁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제 친구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모은 친구예요. 미국에서 무슨 환경 그쪽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오면 우린 모여요. 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막 이러다가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아이유 노래를 듣는 사람은 극우가 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냐 저게.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극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 그랬더니 바로 저 친구가, 이준학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타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기 성공,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지독한 개인화와 극우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대가 지독한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것과 전 세계가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수 쳤습니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냐, 아이유 노래를 듣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에 같이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영석아, 너 진짜 네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항상 저 친구가 리더 같은 친구인데, 이 과도한 경쟁 사회가 만든 결과일까?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든다. 옛날에는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친 사람을 고쳐주는 건 그냥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내재된 자연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주제가 되는 것 같아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타자의 숭고한 인격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아름다움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극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지독한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화목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유 노래 들으며 아이유 노래 들으면서 눈물 안 흘려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화면 바꿔주세요. 저게 자꾸 지워주세요. 네. 타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술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는 예술에도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항상 종교가 품고 있었어요.
종교를 품은 신앙의 역할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배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바라시는 완성이다. 이게 화목제가 모든 제사들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번제에서 출발해서 소제를 거쳐 화목제에서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배의 완성된 예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슐라밈, 완전이니까. 여기서 마감되는 거다. 그래서 이 새 예배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마침내 주시는 힘을 힘입어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풀어서 조금 더 길게 제가 한번 막 글로 써봤어요. 이걸 화면에 담긴 어려워서 잘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정리해 주세요. 번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주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번제. 소제, 겸손히 가루가 되어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화목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빚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신다. 그 은혜를 힘입어 너희는 꼭 그렇게 살아라. 거기서 예배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깊이 깨달은 것 같다고 하는 착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갖다 붙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저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론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라고 그렇게 저를 오해하지 않으시죠? 오해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데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려고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고 한결같이 전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가만두면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니 그 마음 갖고 살지 말고, 그 마음 갖고 너 인생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고 세상 망가뜨리면서 살지 말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밥상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 찾아다니시면서 밥을 함께 드신 게 다시 보입니다. 화목제로 사시는 거야, 그게. 찾아가셔서 같이 밥 먹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다 아셨어요.
바리새인이 엄청 손가락질하고 죄인하고 밥 먹는다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밥을 함께 식사하시는 거 다시 보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따라와라. 여기까지가 예배니까.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에게 기가 막힌 교회의 표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분이 제 후배는 아닙니다. 제 후배가 소개한 목사님입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의 손태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의 표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홀로 묵상, 더불어 밥상. 기가 막히다. 멋져. 말씀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밥상을 나누며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조그맣게 또 이렇게 적어놨어요. 묵상은 깊게, 일상은 아름답게, 세상은 평화롭게. 야, 이거 좋다. 좋다. 마치 화목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배다. 더불어 밥상까지가 예배인 거죠.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 45분에 마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에서 1시간 15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배화센터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나누고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일. 예배는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고 우리 청년센터 1시 반에서 2시 45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는 청년센터 4시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4시 아닌가요? 그 어간 맞아요. 거기까지가 예배예요. 고기를 나눠 먹는 것도 예배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배다. 그게 화목제라니까요. 번제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소제 드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어.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내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니까. 샘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서로 배우고 서로를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주님 대하듯 사랑하는 자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사랑을, 공감을 나누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시간을, 그 모임을 화목제로 받으시고 내가 기뻐하는 냄새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주신 마음, 꽃 피우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감사와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회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